반갑습니다. 예. 제가 우리 경산 중북에 온 지가 2년이 좀 넘은 것 같습니다. 오랜만에 여러분 뵈서 너무 반갑고요. 옆에 있는 분들 한번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우리 아까 3여전대, 4여전대, 5여전대 특송하는 걸 보고 제가 너무 은혜를 많이 받았고요. 이렇게 젊은 분들이 많다는 게 참 소망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한국교회에 그 여전도 회원들이 굳게 서 있기 때문에 한국교회가 있다라고 생각해도 저는 괜찮다 생각합니다. 사실 한국교회 여자분들이 감당하고 있는 면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역사적으로도 그렇고 숫자적으로 그렇고, 그러나 제대로 좀 평가가 좀 되지 않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가 싶어서 좀 아쉽습니다. 그러나 저는 여전도 회원들을 보면서 이런 말을 하고 싶습니다. 슈퍼우먼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교회에서는 또 감당해야 될 몫이 또 있고, 집에 돌아가면 누구하고 싸워요? 애들하고 싸우고 남편하고 싸우고, 또 거기다가 직장까지 있는 분들은 쉴 새 없이 이렇게 늘 이렇게 슈퍼우먼처럼 이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또 한편으로는 대견하고 또 한편으로는 참 힘겹게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볼 때마다 안타까움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여전도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한번 질문을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교회 직분이 중요하십니까? 아니면 가정을 섬기는 게 중요하십니까? 1초도 생각하지 않고 그냥 바로 가정이라고 이야기하시는 분이 계시네요. 그렇죠? 전 좀 생각을 해보고 이야기할 줄 알았는데 여러분, 이 질문을 하면 좀 애매해요. 그렇죠? 마치 애들 앞에 놓고 아빠가 좋아, 엄마가 좋아 이거 묻는 거하고 같잖아요. 그렇죠? 저희 딸은 뭐라고 대답한 줄 아십니까? 예, 둘 다 좋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디모데전서 3장 4절과 5절을 보면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감독을 세우는 이렇게 조건 중에 이런 본문이 있어요.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며,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라고 말씀합니다. 장로가 교회를 돌보는 일에 있어서 교회를 돌보고 성도를 돌보는 일도 정말 중요하지만 그 전에 뭐가 굳건하게 서 있어야 된다는 걸 전제로 합니까? 예, 가정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이 교회도 다스릴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뭐가 더 중요하다 덜 중요하다 이거보다도 그만큼 우리 여전도 회원들이 교회를 봉사하는 일도 정말 중요하지만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자녀들을 돌보고 남편을 섬기고 하는 그 일들이 이것 못지않게 중요하다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가정에서 어머니로서 무엇을 중요하게 여겨야 바른 역할을 감당할 수 있으며 그 힘을 힘입어 교회에서도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을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전도회원들이 이제 새 여전도회가 이게 합쳐졌더라고요. 아까 여쭤보니까 제일 어리신 분이 29, 그 다음에 제일 많으신 분이 53이시더라고요. 나이 차이가 지금 꽤나 이렇게 많이 납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20대 후반에서 30대는 아이들이 보통 이제 출산해서 태어나서 이제 한 초등학교 한 3학년 요 정도 수준이고요. 40대는 이제 초등학교 이제 한 4학년부터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기 전 요 정도 수준. 50대가 넘어가면 좀 결혼을 빨리 하신 분은 이제 자녀가 결혼을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대학을 다니거나 취업을 한 그런 상황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새 여전도회를 공통점을 딱 찾아보면, 물론 교회에서 열심히 사역한다는 공통점도 있지만 가정을 꾸리고 있다는 것과 자녀를 두고 있다는 것이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다면 어머니로서의 역할이 정말 중요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니까? 예, 어머니는 강합니다. 제가 아까 가정이란 말을 바로 하신 분, 제가 이름은 잘 모르겠지만 대단합니다. 예. 근데요, 여러분, 자녀를 양육하고 또 자녀가 어느 정도 큰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 자녀들이 어떻게 되기를 바라면서 그 아이를 키우셨습니까? 그리고 그 아이가 지금
초등학교를 들어갔든 안 들어갔든 잘하고 있는 가운데 이 아이가 처해 있는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여러분 좀 간파하고 계신지 한번 질문을 던지고 싶어요. 더 나아가서 여러분은 부모로서 내 자녀에게 무엇을 위해서 돈을 쓰고 무엇을 위해서 시간을 투자하고 있는지 한번 질문을 던져보고 싶습니다. 요즘 어머니들이 정보의 달인입니다. 공감하십니까? 예, 정말 정보의 달인입니다. 유아 시절부터 고3 때까지 공부를 어떻게 해야지 잘하고, 어느 학원에 어느 선생님이 잘하고, 어느 학교가 좋고, 이런 정보들이 우리 부모님들, 특히 어머님들이 상당히 그 부분에서 밝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너무 지나치다 보니까 빠르면 고등학교 1학년, 좀 늦으면 고3이 되면 아이들이 주일 성수를 하지 않고 공부에 이렇게 매여 있는 그런 가정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될 게, 우리 아이들이 학교 공부하는 것이 인생의 전부인가라는 질문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을 잘 하도록 돕는 것이 부모의 역할인가 질문해 볼 필요가 있고요. 좋은 대학을 가고 취직을 해서 결혼을 잘 하는 것, 그것이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부모인 내가 해줄 수 있는 일인가,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봐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남편은 일하는 기계, 돈 벌어오는 기계가 되고, 또 엄마들은 이 아이에게 늘상 매여 있는 그런 게 우리 한국 땅에 있는 부모들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근데 오늘 예배를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처해 있는 현실과 여러분이 처해 있는 현실을 좀 분명히 알고, 내가 우리 아이에게 무엇을 줘야 될지를 한번 결단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사는가라는 질문 앞에 여러분 오늘 여기 본문 한번 보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인데요. 말세를 사는 그리스도인들은 박해와 함께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저 위에 있는 본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입니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산다고 이야기했습니까? 믿음으로 산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밑에 로마서 1장 17절 한번 읽겠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미 의인이 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답은 성경이 분명히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왜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가? 그 이유도 좀 알고 믿음으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1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지금 1세기에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이 시기가 말세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고, 두 번째 말세인데 이 말세로 인하여서 그리스도인들에게 닥치는 게 있는데 뭐냐면 어려움과 고난이 뒤따른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고린도후서 1장 11절에 보면 박해를 받음과 고난과 또한 쭉 읽다 보면 루스드라라는 이야기입니다. 루스드라에서 자기가 고난받았던 기억들이 있는데 그 기억들을 디모데 너도 알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여러분, 루스드라에서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루스드라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중에 그 공동체 안에서 쉽게 말하면 아데미 신상을 이렇게 조각해서 파는 사람들이 있었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돈을 벌어 사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누가 나타난 거예요? 바울이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면서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이제 거기에 이제 관심이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바울에게 이렇게 관심을 갖다 보니까 쉽게 말하면 밥벌이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없어지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 루스드라에서 이 사람들이 폭동을 일으키면서 바울을 어떻게 합니까? 애매하게 고난받게 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그것으로 인하여서 바울이 루스드라에서는 고난받다가 결국 어떻게 됩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돌에 맞아서 죽은 줄 알고 어디까지 끌려나갔어요?
성문 밖에까지. 근데 나중에 그 사람들이 가고 나서 다시 어떻게 했어요? 일어나는 일이 일어났잖아요. 그렇죠? 그러므로 인해서 바울이 복음 때문에 참 고난을 많이 받았다라는 것을 디모데가 알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당시에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지금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는 이 시기는 이 초대 교회가 복음 때문에 고난받기 시작하는 이제 시작점에 와 있습니다. 왜냐하면 로마의 황제였던 네로가 폭정이 시작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로마 시내를 불태웁니다. 로마 시내에서 불이 났어요. 그리고 상당히 한 3분의 1 정도가 다 타버렸거든요. 그럼 누가 이거 불질렀느냐 이 이야기를 했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누구를 지목했냐면 네로가 그랬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제가 다 불지르고 거기다가 좋은 또 궁전 지으려고 했을 것이다 이런 오해를 받은 거예요. 그러면 이 오해를 빨리 풀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풀려고 하니까 어떻게 풀어야 되겠느냐 고민하는 중에 한 공동체를 희생하자 이렇게 결정합니다. 그 공동체가 누구냐 어디냐면 기독교입니다. 그래서 이때 무슨 일이 생기냐면 기독교 지도자 1세대 기독교 지도자들이 한 200명이 순교를 당하는 일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일 바로 직전에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자기 앞에도 지금 뭐가 지금 닥쳐 있는 게 순교라는 것, 박해라는 일들이 지금 앞에 놓여 있는 상황 속에서 이거를 내가 어떻게 극복해야 될지 결국 답은 믿음으로 극복해야 되는 건데 보십시오. 1세대 지도자들이 다 자리를 비우고 나면 교회는 그럼 누가 감당해야 됩니까? 교회에 감당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가운데 디모데에게 이 편지를 쓴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디모데야 내가 복음 때문에 많은 고난을 당했는데 너도 함께 고난받았으면 좋겠다 그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런 이야기 했을까요? 1번 내가 고난받은 게 너무 억울해서 너도 고난 좀 받아야 되겠다 싶어서 2번 뭔가가 있다. 뭔가가 있는 거죠. 고난받은 것이 힘들지만 그가 무엇 때문에 고난받은 거예요? 복음 때문에 고난받은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자기가 복음 때문에 고난받아서 여기까지 왔는데 이제 1세대 지도자들이 다 순교당하고 나면 그 빈자리에 누가 그 자리를 채워줬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디모데 네가 그 자리를 좀 채워줬으면 좋겠다. 그 내용을 지금 담아서 편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그리스도인이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 말세에 지금 살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말세가 뭡니까? 여러분 말세란 말이 언제부터 나왔어요? 우리는 말세하니까 마치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만 말세라고 생각하는데 성경에 보면 말세란 말이 초대교회부터 이미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야고보서에도 나오고 있고요. 베드로후서에도 나오고 있고요. 그러면서 이 말세가 정말 이 복음 때문에 고난받는 시기다라는 것을 바울이 너무나 정확하게 이렇게 진단해서 표현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말세라는 표현은 초대교회에서부터 이미 시작되어진 표현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말세에는 이런 특징이 있단다라고 하면서 쭉 하고 기록을 해놨어요. 한번 보겠습니다. 자,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라 하고 나서 2절부터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자랑하고 교만하고 비방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감사하지 않고 거룩하지 않고 무정하고 원통함을 풀지 않고 모함하며 절제하지 않고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한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뭐하라? 돌아서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게 말세에 나타나는 특징입니다. 19가지를 쭉 나열해 놨어요. 자, 그런데요 이 말세에 나타나는 이 특징을 바울은 이렇게 표현해놨는데 예수님도 말세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어요.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이런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 세상 끝에 무슨 징조가 일어납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고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그렇죠.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에 불과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바울이 오늘 말세에 나타나는 현상을 기록한 거하고 예수님이 말씀한 거하고 좀 느낌이 좀 많이 다르죠. 그렇죠?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했냐면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고
그리고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한다. 여러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죠? 예, 전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기근이 일어나고 지진이 일어나고 이런 것들이 이제 일어나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말세와 이 바울이 말한 이 말세의 그림이 좀 달라 보이긴 합니다. 그러나 어쨌든 간에 말세라는 부분들을 예수님도 사용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보면 알 수가 있고요. 우리가 이런 이야기 말합니다. 야, 말세, 지금 요즘 말세다 하면서 하는 말이 전쟁도 많이 나고 뭐도 많이 나고 기근도 엊그저께 태풍 왔죠, 그렇죠? 그런 것들도 일어나고 많은 사람들이 죽고 이런 모든 것들을 보니까 이 시대가 말세인가 보다 이렇게 표현들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말세는 나타난 현상만을 가지고 말세라고 하면 안 됩니다. 말세에 대한 이해를 좀 달리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 여러분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이 모든 마지막 날에 누구를 통해서?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씀하신다. 말세라는 말은 표현 안 했지만 말세와 같은 표현이 여기 써져 있습니다. 그렇죠? 히브리서 9장 26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한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여기 자기가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언제 나타나셨다고요? 세상 끝에. 근데 세상 끝에 나타나신 이유가 뭐냐면 단번에 자신을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려고 하셨다. 이 말은 그럼 예수님이 언제 오셨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처음 이 땅에 오셨을 때에 결국 이러한 목적을 가지고 세상 끝에 오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말세라는 개념을 아까 말한 어떤 나타나는 현상으로만 이해할 수도 있겠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표현하지 않으셨어요. 또한 뭐라고 표현했냐면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하여 뭐가 시작됐다? 말세가 시작됐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도 말세라는 표현을 하셨고 바울도 말세라는 표현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말세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 말세의 특징들을 우리가 한번 좀 살펴보면 이 말세의 특징과 예수님께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성경에 주신 어떤 특징과는 확연하게 구별이 됩니다. 여러분, 자기를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야고보서 4장 10절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주 앞에서 뭐 하라고요? 낮추라. 그러야 하면 주께서 너희를 뭐 하신다? 높이시겠다. 세상은 자기를 자랑하기를 좋아하는데 주님은 오히려 더 낮추라고 말씀하시고, 낮추면 누가 높여주신다? 하나님이 높여주신다. 생각 차이가 많이 나죠, 그렇죠? 여러분, 돈 좋아하십니까? 별로 안 좋아하시는가 보네요. 돈 좋습니다. 돈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근데 여러분, 돈을 사랑한다라고 했어요. 근데요, 오늘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합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뭐라가 된다고요? 뿌리가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돈을 주셨지만 이 돈을 뭐 하면요? 잘못 활용하면 이것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그러니까 돈이 나쁜 것이 아니라 이것을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중요한데 잘못 사용하면 이것이 악영향을 줄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럼 지나치게 돈을 사랑하는 것, 그것은 성경이 우리에게 교훈하는 바도 아닙니다. 또 허탄한 것을 자랑하는 것, 이것도 조심하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데 세상 사람들은 자랑하는 것을 너무 좋아합니다. 야고보서는 또 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비방하기를 즐겨하지만 야고보서는 서로 뭐 하라 합니까? 비방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좀 더 다른 말로 표현하면 나보다 남을 뭐하게 여기라는 거예요? 낮게 여기며 세워주고 존중하라,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날세가 가지고 있는 이런 이 특징들과 성경이 우리에게 교훈하는 바는 한 자리에 있을 수가 없는 물과 기름과 같은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 더 볼게요. 뒷페이지 보면, 자,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세상 사람들은 원한을 오래 가집니다. 자비가 없습니다. 내가 받은 만큼 뭐예요? 보복해 줍니다. 그렇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합니까? 보복을 하지 말고 오히려 그 원한을 누구에게 풀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풀면 그것을 누가 풀어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풀어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요, 제일 밑에 보면 쾌락을 사랑하기를 누구를 사랑하는 것보다 더한다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말세가 가지고 있는 이 특징과 성경이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삶의 방식과 비교해 봤을 때 이것이 절대 같이 갈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세의 특징이 결국 어디까지 이르게 되냐면, 그 다음 PPT를 한번 띄워주십시오. 자, 여러분, 자본주의,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것이 자본주의를 좀 표방하고 있습니다. 돈으로 뭐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자본주의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 중에는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자랑하고 교만하고 감사할 줄 모르고 거룩함이 없는 이런 모든 것들이 이 자본주의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돈을 사랑하고 돈이면 뭐든지 다 된다는 생각들을 가지고 있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한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돈이면 다 된다 생각하고 돈이면 전부로 생각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기에 이 말세의 특징이 그들의 특징으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게 어디까지 들어오냐면 교회까지 들어오게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심각하게 받아들일 필요가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 이 사람이 누구죠? 이 사람이 했었던 말 중에 재밌는 말이 하나 있습니다. 뭡니까? 1등만 기억하는 더러운 세상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1등만 기억한다면,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요, 학교를 다니면서 이런 말 합니다. 너 그 학교 가면 다른 애들을 뭐 해준다는 거예요? 깔아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공부를 못하니까 네 가면은 공부 잘하는 애들한테 깔아주는 것밖에 안 되니까 그 학교 가지 마, 이런 말을 하거든요. 여러분, 근데요, 만약에 성적순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성적순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신다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끔찍할 겁니다. 그렇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어떻게 이렇게 풍성하게 주시는데, 세상 사람들은 1등만 기억하고 나머지는 어떻게 해요? 깔아주는 것으로 생각하는,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셨는데 세상 사람은 어떻게 해요? 1등 한 사람의 모든 것이 포커스가 맞춰져 있고 나머지 사람들은 뭐 한 거예요? 별로 도움되지 않는 사람으로 여기는 경향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은 철저하게 사람 중심의 교회였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약자를 구약 교회는 정말 사랑했습니다. 여러분, 약자가 교회 공동체 안에 있습니다. 건강하지 못한 분들도 있고 또 고아도 있고 과부도 있고 많은 그런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옛날에는 요즘도 그렇죠. 요즘 그래도 좀 복지가 좀 나아져서 좀 달라진 부분이 있지만,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께서는 택한 백성들 중에 약자들에 대해서 진짜 관심을 많이 가지셨습니다. 그래서 고아와 과부와 객들이 잘못되는 것을 용납하지 않으셨고 그들을 어떻게 끝까지 책임지시고 돌보는 일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법으로 정해서까지 책임져 주시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 반면에, 세상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어떻게 해요? 1등만 기억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계속해서 흘러가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 이런 생각들이 들어와서 교회도 계속해서 뭐 해지는 거예요? 대형화되어 가는 거예요. 어느 교회인지 제가 말씀을 안 드려도 보시면 알 겁니다. 여러분, 대형 교회가 나쁜 건 아닙니다. 대형 교회가 해야 될 몫이 있기 때문에 그들이 해야 될 일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뭘 생각하는 거예요? 저 교회가 진짜 교회고 저 교회를 어떻게 해요? 목표를 삼고 열심히 큰 교회를 꿈꾸는 그런 모습들이 그럼 과연 어디서 나왔느냐라는 거죠. 제가 부교육자 시절에 동기들 모임을 갔어요. 제가 그 당시에 한 800명 모이는 교회에 부목사로 있었습니다. 그리고 같이 동기들끼리 이렇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한 100여 명이 있는 교회 부목사들이 그러니까 저를 보면서 되게 부러워하는 거예요. 마치 목사님들 생각에도 보면 큰 교회에 부목사로 있으면 자기가 마치 그 큰 교회의 담임인 줄 알고 어깨에 힘을 줍니다. 그리고요, 작은 교회에 있는 부목사들은 자기가 작은 교회에 있다는 것 때문에 되게 주눅이 들어요. 그럴 필요가 없는데, 내 교회도 아니고 주님의 교회에 내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헌신한 헌신자인데
그걸 그렇게까지 생각하고 있다라는 것은 그 생각이 지금 어디까지 들어왔다는 거예요? 세상적인 생각이 그들의 머릿속에 들어와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여러분 보시면, 제가 얼굴을 다 가렸습니다. 어느 교회인지 다 아실 거예요. 여러분, 이걸 보고 우리는 지금 잠시 웃었지만 이걸 보면서 우리는 안타까워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이 한 사람의 문제라고만 생각하면 안 돼요. 이 한국 교회 전체의 분위기를 대변해주고 있다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내가 세운 교회니까. 그러니까 결국 이 교회가 누구의 것이라는 생각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생각이 없으니까 내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니까 내 소유라고 생각하는 거고,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 돈의 계정과 연결시키니까 이거를 다른 사람한테 주기 싫은 거죠. 그래서 누구에게 주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 자식들에게 주려고 하는 거죠. 그럼 여러분, 이런 것들이 결국 뭡니까? 말세에 나타나고 있는 징조들이 그냥 예수 믿는 사람들 말고 세상에 있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그 징조들이 지금 어디까지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까지 들어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심각한 문제죠. 근데 여러분, 한 번 더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까 읽었던 말세의 특징들을 한번 보십시오. 말세의 특징들을 잔잔히 한번 보시고요. 여러분, 왼쪽 편에 뭐가 길다랗게 하나 올라가 있어요. 그게 뭐죠? 여러분 중고등학생들이 공부하는 교과서입니다. 자, 학교에 공부하는 교과서가 여러분들이 봤던 말세의 특징하고 한번 비교해 보세요. 말세의 특징을, 이 학교에서 공부하는 공부를 가지고 이 말세의 특징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한번 제가 질문을 던져봅니다.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자랑하고, 교만하고, 비방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감사하지 않고, 거룩하지 않고, 이러한 모든 것들이 공부를 잘한다고 해서 이러한 것을 대체할 수 있느냐는 거죠. 대체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 부모들이 놓치고 있는 게 뭐냐면, 지금 말세의 특징을 이야기하면서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세상이 바로 다른 게 아니라 이런 것들과 맞서서 싸워야 되는데 불구하고 마치 공부를 잘하면 이것을 극복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여기에 너무 많은 에너지를 투자하고 있고 물질을 투자하고 있고 시간을 투자하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3여전도회, 4여전도회, 5여전도회에게 제가 이 말씀을 전하는 이유는 여러분에게 자녀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자녀를 그러면 어떻게 키우느냐, 이 문제는 정말 중요한 문제인데, 우리 아이들이 지금 살아가고 있는 삶의 배경 안에는 이 문제가 깔려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우리 아이들에게 돈 들여가지고 학원 보내고 학업 성적을 올린다고 해서 이 문제를 극복하고 이길 수 있느냐라는 질문을 던졌을 때 이길 수 없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접근 자체가 다른 거예요. 세상의 말세가 가지고 있는 특징을 공부라는 것으로 접근해서 그것을 어떻게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게 문제 자체가 어떻게 다른 거거든요. 접근하는 방식 자체가 다르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부모들은 어떻게 합니까? 돈을 어마어마하게 들여서 이 아이들의 성적을 쫙 끌어올리는데 에너지를 쏟고, 그리고 말세의 이 특징과는 전혀 관심 없이 오직 여기에만 에너지를 집중하고 있는 게 우리 부모들의 현실이 아닌가 생각되는 거죠. 세상의 학문과 공부로는 이 말세의 특징을 절대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느냐? 말세를 사는 그리스도인들은 성경 한 권이면 충분하다는 것을 믿고 여기에 올인하면 이거 이길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것은 제 말이 아니고 주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공생의 3년 동안 끝까지 붙잡고 가신 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기록된 말씀입니다. 기록된 말씀. 그럼 기록된 말씀은 뭐죠? 신약성경입니까? 구약성경입니까? 구약성경이죠. 그걸 성경에 뭐라고 하면 It is written이라고 되어 있어요. 기록된 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금식을 하시고 나서 성령에 이끌려서 어떻게 합니까? 마귀에게 시험을 당합니다. 여러분, 그 시험을 당할 때에 사탄이 뭐라고 합니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돌을 뭐로? 떡덩이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산 꼭대기에서 어떻게 해요?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는 거예요. 네가
내게 엎드려서 경배하면 이 온 천하 만국을 다 너에게 뭐 하겠다? 주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사단이 진짜 거짓말쟁이 중에 거짓말이 뭐냐면 세상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예, 하나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주인 앞에서 뻥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자기가 세상의 주인이니까 자기한테 절하면 다 내가 너한테 주겠다. 그럼 말이 안 되죠. 그렇죠? 사단이 이렇게 어떻게 합니까? 유혹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뭘 가지고 이기셨죠? 그냥 말씀이라고 하면 50점입니다. 무슨 말씀이에요? 기록된 말씀이에요. 기록된. It is written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 가지고 산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겨라. 이 말은 결국 예수님께서 공생의 길을 시작하기 바로 직전에 이 사단의 유혹을 뭐로 이기셨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기록된 말씀 가지고 이기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한 번만 이렇게 딸랑하고 끝낸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잡히십니다. 그렇죠? 잡히시는 자리에 누가 옆에 있었어요? 베드로가 옆에 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유다가 많은 로마 군인들을 데리고 이렇게 왔을 때에 베드로가 뭘 꺼냈습니까? 예. 베드로가 출신이 어부 출신입니다. 회칼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일단 꺼냈어요. 꺼내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말고의 귀를 어떻게 해요? 단칼에 베어버렸어요. 여러분이 예수님이라면 뭐라고 했겠습니까? 이야, 니 언제 그렇게 갈고 닦았어? 하면서 어떻게 해요? 박수 치면서 잘했어, 잘했어. 이렇게 했지 않겠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죠? 야, 베드로, 칼 집어넣어. 니 잘못하면 칼 잘못 쓰면 니 망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주님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이 말씀하십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내가 지금 있잖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12군단 더 되는 천군 전사가 지금 하늘에서 내려와서 나를 잡으러 온 이 사람들을 한 번에 뭐 할 수 있다? 끝낼 수 있어. 이 말은 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없다는 말이에요? 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근데 안 하겠다는 거예요. 왜요? 그 이유가 뭐예요?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그럼 여기서 성경이 뭡니까? It is written, 기록된 말씀,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된 그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할 수 있지만 하지 않고 잡혀가는 거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에 맨 마지막에 하셨던 주님의 말씀이 무슨 말씀이시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면 뭘 다 이루신 겁니까? 예, 맞습니다. 구약 성경에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떤 일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기록된 그 말씀이 뭐 한다는 거예요?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랍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에 내려오라라고 어떻게 합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앞에서 조롱하고 했을 때 예수님 내려가실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내려가셔서 한 대 꿀밤 딱 주시고 다시 올라가고 십자가를 딱 매시면 되겠지만 예수님 어떻게 하셨어요? 하지 않으셨어요. 그건 역시도 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하지 않으신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기로 작정하셨던 그 내용들, 그 말씀들, 그 기록된 말씀을 끝까지 예수님이 뭐 하시기 위해서? 이루시기 위해서 그 일들을 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사신 게 아니에요. 그분이 오심으로 말세가 시작됐지만 그 말세를 시작하신 그분이 이 말세를 시작하신 그 과정 속에서 그가 공생의 3년을 보내면서 그분은 다른 거 붙잡지 않고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붙잡아서 그것을 이루셨단 말이에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은 바울도 그랬다는 거예요. 바울도 말세의 특징으로 인하여서 교회를 공격하는 많은 악한 자들과 속이는 자들이 있음으로 인해서 교회가 그 공격으로부터 허덕이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 한 권이면 충분하다는 것을 알고 이 말세의 교회를 섬기면서 진리 때문에 겪는 그 고통과 박해를 그는 기쁘게 감당했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이제 그 고통을 자신만이 아니라 그 고난을 디모데도 함께 받기를 원한다. 그래서 자신이
성경 한 권이면 충분하다는 그 생각을 가지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기 위해서 많은 박해와 고난을 받았듯이 너 역시도 그 일을 할 만한 충분한 자격을 갖추었어라고 디모데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디모데후서 1장 5절과 디모데후서 3장 14, 15, 16절을 이렇게 쭉 보면 디모데가 어떤 존재인가를 설명해 줍니다. 자, 밑에 있는 거 그러나부터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뭐하라? 거하라. 지금 디모데가 뭐 했다는 거예요? 배웠다는 거고, 이 배운 말씀 때문에 확신에 차 있다라는 겁니다.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한다. 여러분, 디모데는 누구에게서 배웠습니까? 위에 있습니다. 누구라고 돼 있어요? 외조모, 외할머니인 로이스와 어머니인 유니게로부터 뭘 배웠다는 거예요? 예,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웠기 때문에 그가 지금 어떻게 해요? 확신에 찼는데, 그가 배웠던 그 하나님의 말씀이 어느 정도로 능력이 있느냐? 바로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는 그 말씀을 네가 어떻게 해요? 어렸을 때부터 배워서 확신에 차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바울이 왜 이 말을 했을까요? 다른 게 아니죠. 야, 이제 1세대 지도자들이 다 순교하고 나면 그 빈 교회에 2세대 지도자들이 들어가서 그 교회를 세워야 되는데 너같이 제격인 사람이 없다라는 겁니다. 너처럼 어렸을 때부터 성경을 잘 배워서 확신에 찬,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확신에 찬, 그래서 어떠한 박해와 고난이 오더라도 내가 그것을 극복했던 것처럼 너도 극복할 수 있는 실력을 네가 갖추었다는 것을 내가 알고 있다. 그래서 내가 받은 그 고난, 성경 한 권이면 충분하다는 그 생각 때문에 당한 그 많은 그 고난을 너도 감당하면서 교회를 네가 잘 세워주면 좋겠다. 그렇게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전도의 회원들이 갖춰야 될 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제 좀 관심을 가져야 될 게, 여러분의 자녀들이 학업 성적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탁월한 아이가 되는데 관심을 쏟는 것 이상으로 여러분의 아이들이 실제로 세상에 나아가서 살아야 될 세상은 다르다라는 것을 여러분 좀 인식하고 우리 아이들에게 뭘 줄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다음 그림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에베소서 6장입니다. 12, 13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아멘. 여러분, 교회와 그리고 우리 부모와 자녀가 오해하고 있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의 경쟁 상대가 우리 학교에서 공부하면서 내 옆에 앉아있는 그 친구가 우리 아이의 경쟁 상대라고 생각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아이가 나중에 싸워야 될 경쟁 상대는 옆에 있는 친구들과 같은 그런 아이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예,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이 우리 아이들이 싸워야 될 대상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최종 목적을 가지고 준비해야 될 게 뭐냐면, 공부 잘해서 좋은 학교 가고 취직 잘하고 결혼 잘하는 여기에 이것을 포기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이것도 해야 되겠죠. 그러나 이것이 우리 아이들이 진짜 세상에 나아가서 싸우는 최종적인 싸움의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정말 싸워야 될 대상은 영적인 싸움을 싸우기 위해서 우리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준비되는, 학업을 공부하는 그 이상으로 우리 아이들이 세상에 나가서 말세를 이길 수 있을 만큼의 실력을 갖추도록 우리 아이들에게 그 필요를 어떻게 채워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필요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에요. 저희 집에 아들 둘이 있고 딸 하나가 있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 고등학교 1학년, 그 다음에 초등학교 3학년입니다. 애들이 성경을 많이 읽을까요?
목사의 아들이기 때문에 성경을 아예 안 읽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읽어요. 1년에 한 3번, 3독에서 4독 정도 읽습니다. 3독 정도 있는데 우리 큰애하고 둘째는 이제 머리가 컸다고 말을 안 들어요. 야, 소리내서 좀 읽자. 여러분, 제가 요즘 소리내서 읽습니다. 근데 이게 눈으로 읽는 것보다 너무 힘들어요. 에너지도 많이 빠지고. 근데 제가 하루에 한 1시간 정도 성경을 읽는데요, 우리 아이들에게 야, 네가 하루에 딱 30분만 성경을 좀 읽든지 들어라, 이렇게 하면 읽든지 들어라 하는데 나름 읽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1년에 한 3독에서 4독을 하는데요, 우리 큰애 둘은 이제 아빠가 성경을 가르치고 하는 일들에 있어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면 대꾸가 없어요. 근데요, 막내는 지금 초등학교 3학년인데 온갖 협박과 함께 3학년짜리에게는 뭘 시키냐면, 어제도 올라왔어요. 성경을 읽는 것을 녹음시키라고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하루에 많게는 7장, 적게는 6장이나 5장 정도를 아이가 소리를 내서 읽어가지고 엄마 폰으로 읽어서 저한테 아빠 117 읽었어요, 띵. 217 읽었어요, 띵 하고 이렇게 보내줍니다. 그럼 이제 제가 그걸 딱 받아놨어요. 받아놓은 이유가 뭐냐면 목적이 2가지가 있습니다. 하나, 얘가 진짜 읽는지 안 읽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일 좋은 방법이 녹음을 해하고 가져오는 게 제일 좋겠더라고요. 그래서 녹음을 해라 했더니 제일 처음에 으아 하더니만, 처음에 이제 녹음을 해왔는데 3장 읽는데 얼마 걸린 줄 아십니까? 35분, 40분 걸렸어요. 하다가 물 마시다가 하품하면 하품하고 이 녹음이 다 됐어요, 그 안에. 그래가지고 한 40분 정도 걸렸어요. 근데 지금은 한 15분 정도 걸려요. 15분 정도. 그래서 이제 녹음을 하고 딱 보내줍니다. 왜 그 아이에게 성경을 읽으라고 하겠습니까? 그리고 우리 아들내미 둘이보다도 딸애한테 더 신경을 많이 쓰는 건, 아버지가 딸한테 약한 것도 있지만, 딸이 되게 좋은 것도 있지만, 또 하나는 뭐냐면 이 아이가 아직 어리기 때문에 어린이 아이에게 뭘 주고 싶으냐면 성경을 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제 아내는 좀 싫어해요. 뭘 싫어하냐면, 우리 딸하고 먼저 잠자리에 들고 있다가 제가 나중에 제 아내한테 가거든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우리 딸이 아빠 성경 이야기 해주세요 그래요. 그럼 제가 누워서 창세기 1장부터 계시록까지 이제 큰 굵직굵직한 이야기를 한 1년 이상 해가지고 제가 한번 스토리를 다 이야기해 줬어요. 한 15분 정도씩. 그리고 또 요즘은 또 뭘 하냐면, 아빠가 제가 주일학교 설교를 해요, 아이들에게. 주일학교 설교를 하면 예배 마치고 와서, 이름이 하라입니다. 하라야, 오늘 아빠가 너희들한테 설교했던 거 한번 아빠한테 스토리로 한번 이야기해 줄래? 그러면 제가 이야기를 해요.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요, 제가 했었던 것보다 어떤 때는 더 재밌게 이야기를 해줘요.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이것을 이해하고 있다는 말인 거죠. 알고 있다는 거예요. 6월절에 대한 이야기, 그 6월절에 어린 양 잡아서 하는 그런 모든 절차까지도 다 이야기를 해요. 저한테 재밌게 이야기를 해줘요. 제 자랑이 아니고 30대 40대의 부모가 해야 될 것은 아이의 성적 올리는데 에너지를 쓰는 것에 반을 뚝 떼가지고 아이가 성경을 읽고 아이가 성경을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자꾸 만들어 주셔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해야 될 일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엄마가 먼저 성경을 읽으셔야 돼요. 엄마가 안 읽으면서 아이한테 성경 읽으라면 아이들은 안 읽습니다. 아이들 다 알아요. 엄마도 안 읽으면서 왜 나한테 읽으라 그래? 그 금방 알아요.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합니까? 여러분, 이 시대에 정말 30대, 40대, 50대 주부들, 여전도 회원들이 교회 봉사도 열심히 하는 것도 너무 중요하고, 아이를, 남편을 위해서 헌신하는 것도 너무너무 중요한데, 가정에서 어머니로서 해야 될 몫이 단순히 그 아이들이 성적을 올리고 건강할 수 있도록 음식을 챙겨주고, 여기에 목적이 너무 치중되어 있다는 거예요. 실제 우리 아이들이 나중에 세상에 나가서 살아가야 될 세상은 말세가 가지고 있는 그 특징 속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야 되는데, 학업 성적은 탁월한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실력이 안 갖춰져 있으니까 세상에 나가서 자꾸 뭐 하는 거예요? 넘어지고 무너지는 거예요. 근데 그게 20대, 30대 때 될 것 같죠? 아니요. 5세, 6세, 7세부터 가르치고 읽고, 부모가 먼저 읽고 부모가 이야기해주고,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예, 그런 습관이 되도록 만들어 줘서 20세 정도 돼야 그 아이들이 어떻게 해요? 세상에 나가서 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세상의 교과 성적을 올릴 수 있는 능력을 한 손에 주어줬다면 또 한 손에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수 있도록 좀 도와주세요. 저도 성경을 잘 아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 성도들에게 성경을 가르치려고 무진 애를 씁니다. 왜 가르칠까요? 가르치면 어떤 분들은 이런 말해요. 성도들 머리 커져가지고 안 돼, 이렇게 얘기하죠. 잘 가르치면 안 커져요. 잘 가르치면 성경대로 살아요. 그게 무서워서 성경을 안 가르칠 수는 없어요. 중요한 것은 부모가 성경을 잘 배우고, 배울 기회가 열려져 있으면 언제든지 가서 배우세요. 목사님을 통해서 잘 배우셔서 자녀들에게 그것을 가르치고, 자녀들이 성경을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언제든지 돈을 투자해서라도 해서 그 성경을 배울 수 있도록 하시고, 그리고 읽도록 하고 내가 읽는 것을 보여주고, 그러면서 야, 너희가 세상에, 너희가 살아가는 것은 성적을 가지고 세상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너희는 말세의 특징을 이기면서 영적인 싸움을 싸워야 될 그리스도의 군사로 네가 살아야 돼.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읽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해요? 여러분이 보여주고 여러분이 직접 가르치고. 제발 아이들을 성경을 가르치는 것을 교사들에게 다 넘기지 마세요. 그래서 교사들은 아이들에게 뭘 가르치는지 아는데 부모는 이 아이가 오늘 가가지고 뭘 배웠는지 여러분 알고 있는 부모님들 계십니까? 저희는 제가 주일학교를 하지만 주일학교 아이들에게 숙제를 내줘요. 성경 이렇게 제가 블랭크 해가지고 숙제를 내주고 숙제 다 하고 나서 맨 끝에 뭘 해놨냐면 부모님 확인란, 부모님 사인하게 해놨어요. 왜 그 사인을 하게 했을까요? 부모가 여기에 뭘 가지라는 거예요? 관심을 가지라는 거예요. 책임을 가지라는 거예요. 이거 아이가 사인 안 해왔다, 이거는 부모가 관심이 없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것은 잔소리가 아닙니다. 마지막 한 거 보여주십시오. 여러분은 예수님의 제자입니까?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쫓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렇다면 주님은 우리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너 정말 나를 따르는 작은 예수 맞니?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너 정말 성경 한 권이면 충분하다는 그런 믿음이 있어? 좀 그걸 좀 확신을 가지고 살았으면 좋겠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성경 한 권이면 충분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그 말씀 붙잡고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이야. 너 한번 그렇게 해보지 않겠어? 아이들에게만 그렇게 하지 마시고 여전대원 여러분이 먼저 그렇게 모범을 보이셔서 아이들에게 가르치고, 그래서 내가 지금 가정에서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 뭔가 그 생각의 패턴을 바꾸셔서 내 아이를 그리스도인 삼는 것, 내 아이를 영적인 싸움을 싸울 수 있는 강한 그리스도의 군사로 만드는 그 일들에 내가 에너지를 쏟겠다. 이 아이가 성경을 읽고 성경을 배우도록 하는 일에 열심을 내겠다. 더불어 나 역시도 그렇게 열심히 해서 함께 그리스도인으로 자라겠다. 이런 결단이 있을 때에 여러분 그 가정이 믿음 안에서 서면 여러분 교회에 와서 기쁨으로 뭐 할 수 있어요? 헌신할 수 있어요. 우리 아이들이 힘들어하는 거는 왜 엄마는 집에서 하는 행동하고 교회 가서는 행동하고 다르지요? 교회에서는 그렇게 삭삭하고 믿음 있는 것 같은데 왜 집에 와서는 그렇지 않지요? 여러분이 그 아이들에게 무엇을 보여주고 있느냐? TV를 보는 것을, 우리 엄마는 가면요 맨날 자요. 우리 엄마는 가면요 맨날 TV만 보고 있어요. 여러분이 진짜 작은 예수가 되기 위해서는 성경 하나님 권이면 충분하다는 경험을 여러분이 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 일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아이들에게 직접 가르치셔야 돼요. 그럴 때 여러분이 경산 중부교회가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에게도 소망이 있지만 여러분이 감당해야 될 몫이 정말 큰 거예요. 여러분 단지 1년, 2년 보지 마세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이제 5년, 10년, 15년 되면 여러분 이 교회에 중추적인 일을 하고 일을 할 일꾼이 된다는 말이에요. 그렇죠? 그 아이들이 어떤 아이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야, 주일날 교회 좀 와라. 이 이야기를 해줘야 하는 아이로 자라게 하시렵니까? 아니면 어떤 걸 맡기더라도 담임 목사님이, 우리 최 목사님이 이 일을 누구에게 맡길까라고 생각했을 때에 그래, 그 집사님에게, 그 아이에게 이거 맡기면 된다. 여러분 이 정도 아이로 여러분 키워야 됩니다. 섬기는 교회는 저는 현흥교회고 여러분 경산중부교회이지만 섬기는 교회는 달라도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 우리 여전도회원들이 감당해야 될 이 몫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 함께 잘 감당해서 우리 경산중부교회가 여러분들의 헌신과 그 말씀에 대한 확신으로 인해서 보다 더 건강하고 온전한 교회로 서간다는 좋은 소식 많이 들려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